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은 법을 잘 지키라 이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레위 지파의 수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경배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배하라라고 하시고는 멀리서 하고 가까이 오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4장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안 죽습니까? 모세가 뭐 대단히 다르고 특별한가요?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모세가 죽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시는 걸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고 서면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모세에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면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상황과 다릅니다. 왜냐? 모세도 들어가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산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경계하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죠.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뭔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만 올라와라 그러시고는 다른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니까요. 모세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텐데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교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죠. 아직 애굽에서의 종교관념이 남아있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기까지 했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형상일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본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으니까요. 그 형상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혜롭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다른 분이구나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산에 올라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은 없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모세만 올라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이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바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죠. 또한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 어땠답니까?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뭐만 봤답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만 봤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발을 봤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본 겁니다. 발이 밟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만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청옥을 편 것처럼 푸르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나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준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수준에 맞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극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된 은혜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